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9편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6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한 이 시편 49편은 이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의 그 시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47절, 48절, 49절을 다 합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주제로 엮여져 있습니다. 시온이 어딥니까? 시온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골고다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는 죽음의 자리였지만 결국 희망이 나오게 돼 있고 그곳에서 속죄의 능력,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주는 장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은 역설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죽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 살아있고 그곳에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강해진다. 바울 사도는 주의 능력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의지할 게 있고 우리의 판단력과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결국 계속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의지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곧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일반의 삶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절대적인 어려움보다 상대적인 어려움이 훨씬 힘듭니다. 옛날 어른들이 보릿고개에 있고 힘든 시절 한국의 정황들을 겪으셨던 분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때는 다 그렇게 힘들었어. 다 같이 힘들면 서로 정말 의지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을 만나면 미국에 있는 젊은이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든 세계 도처에 계신 어떠한 분들을 만나도 다 힘든데 그 힘든 내용을 바라보면 상대적인 빈곤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16절 보세요. 사람이 치부하여, 치부했다는 말은 재산을 많이 쌓아뒀다는 얘기예요.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하게 됐을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보통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권력이 따라오게 됩니다. 권력이 많아지게 되면 아주 목이 꼿꼿해지게 되지요. 그럼 그것을 욕을 하지만 실상 중심에는 야, 저 사람 좋겠다.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야, 저 사람은 부러울 게 없겠네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아주 비참하게 여길 수 있는 위험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17절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결국 이 땅에 한시적으로 있는 것뿐이지 그게 영원한 것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유혹이 숨겨져 있고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부와 명예와 이거 추구해 가다 보면 결국은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 역사에서 쭉 살펴보면 공통적인 상황들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영성이 어디 있느냐, 경건한 모습이 어디 있느냐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을 천시합니다. 세상을 천시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 권력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은 주어져도 감사하고 안 주어져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한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맞춰서 오늘도 필요한 만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집착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사람들, 영의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세상을 천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은 즐거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의 감당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기쁨이 오게 됩니다. 종종 세상에는 도네이션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물어보면 자기의 물질이 없어지니 뭐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하는 기쁨이 있죠.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과 보람 느낍니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으면 나눠야 됩니다. 내가 봉사할 것이 있으면 봉사해야 됩니다. 내가 도움 줄 것 있다면 도와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 차원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 나가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점점 알게 됩니다.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이 덤으로 주셨구나. 이거 어차피 가져갈 거 되지 못하는데 이 땅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데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사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십니다. 종종 이런 설교들을 하면 교인들 가운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영광은 다 미래적인 것이고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없느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정말 그것을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진짜를 감추어 두시지만 동시에 이 땅의 필요를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채워줌이 없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마음에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더 큰 은혜와 복락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장차 최종적인 영광을 주시나 그러나 이 땅의 현세의 것도 간과하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주님 그것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붙잡고 존귀하게 이 땅과 영원한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